이 새벽에 나오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함으로 월요일 새벽 기도회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30장입니다. 430장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신 발자취를 밟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어린아이 같은 우리 미련하고 약하나 주의 손에 이끌리어 생명길로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꽃이 피는 들판이나 험한 골짜기라도 주가 인도하는 대로 주와 같이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옛 선지자 헤녹같이 우리들도 천국에 들려올라갈 때까지 주와 같이 걷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새벽에도 저희를 깨우시고 이렇게 교회로 나와서 새벽 기도회로 올려드릴 수 있도록 우리 모두를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하루의 삶이 작은 것에서부터 감사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수많은 축복과 은혜 가운데 함께 하셨지만 특별히 감사한 것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시고 십자가에 죽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그 보혈에 의지하여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물과 공기의 소중함을 모르고 감사함을 모르고 지내는 것처럼 때로는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사실에 대해서 잊어버리고 아버지 하나님 작은 어려움이나
작은 고난에도 불평하고 원망하는 그런 삶을 살아왔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잘못을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모든 것을 이겨나가는, 그래서 정말 하나님 한 분만으로 인하여 감사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하나님 사랑하며 이웃을 사랑하며 그렇게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모두에게 큰 은혜와 축복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은 히브리서 1장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1장 말씀, 신약 352면에 있습니다. 신약 352면에 있습니다. 히브리서 1장 1절부터 14절까지 말씀 같이 그 뜻을 생각하면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옛적의 선지자들을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또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죄를 정결하게 하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지극히 크신 이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그가 천사보다 훨씬 뛰어남은 그들보다 더욱 아름다운 이름을 기업으로 얻으심이니 하나님께서 어느 때 천사 중 누구에게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다 하셨으며 또 다시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라 하셨느냐. 또 그가 맏아들을 이끌어 세상에 다시 들어오게 하실 때 하나님의 모든 천사들은 그에게 경배할지어다 말씀하시며 또 천사들에 관하여는 그는 그의 천사들을 바람으로 그의 사역자들을 불꽃으로 삼으시느니라 하셨으되 아들에 관하여는 하나님이여 주의 보좌는 영영하며 주의 나라의 균은 공평한 균이이다. 주께서 의를 사랑하시고 불법을 미워하셨으니 그러므로 하나님 곧 주의 하나님이 즐거움의 기름을 주께 부어 주를 동료들보다 뛰어나게 하셨도다 하였고 또 주여 태초에 주께서 땅에 기초를 두셨으며 하늘도 주의 손으로 지으신 바라. 그것들은 멸망할 것이나 오직 주는 영존할 것이요 그것들은 다 옷과 같이 낡아지리니 의복처럼 갈아입을 것이요 그것들은 옷과 같이 변할 것이나 주는 여전히 연대가 다함이 없으리라 하였으나 어느 때 천사 중 누구에게 내가 네 원수로 네 발등상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우편에 앉아 있으라 하셨느냐. 모든 천사들은 섬기는 영으로서 구원받을 상속자들을 위하여 섬기라고 보내심이 아니냐. 아멘. 오늘부터는 이 새벽에 그 히브리서 말씀을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말씀, 히브리서는 이 히브리서를 기록하고 있는 시내 사본이나 알렉산드리아 사본 혹은 바티칸 사본 등 대부분의 권위 있는 사본들, 이 초기 사본들 가운데는 히브리서의 제목이 프로스 에브라이오스, 즉 히브리인들에게라는 제목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실 히브리서를 누가 썼는지, 히브리서의 저자에 관해서는 사실 논란이 많은 게 사실입니다. 우선 그 카톨릭 구교인 카톨릭의 입장에서는 바울이 썼다 이렇게 대부분 그렇게 카톨릭 공의에서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이 히브리서를 포함하여 총 14권의
서신서를 썼다라고 주장하는 것이 이 가톨릭의 입장인데요. 그러나 사실 종교 개혁자들 루터나 칼빈 같은 경우에는 이 바울의 저작서를 반대하고 있는 입장입니다. 확실히 바울이 쓴 게 아니다라고, 사실 누가 정확히 썼는지는 모르지만 여러 사람들을 거명하고 있지만 확실히 바울의 저작서는 아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루터와 칼빈 등의 입장입니다. 그래서 이 초대교회의 그 신학자였던 오리겐 같은 사람은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히브리서의 저자는 오직 하나님만 아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까지도 이 히브리서를 이 바울 서신 14권에 포함시켜야 되느냐, 아니면 히브리서를 빼고 바울 서신은 13권이다, 이렇게 주장하는 이 학설들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근데 사실 중요한 것은 누가 썼는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히브리서의 내용이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히브리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가가 훨씬 더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한 히브리서는 언제 쓰여졌는가에 관해서는 주후 AD 64년부터 약 70년 그 사이에 쓰여졌을 것이다. 쓰여진 위치는 로마 부근이 될 것이다 라고 이렇게 학자들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의 중심 주제를 보게 되면요, 그리스도의 영적 지위, 또 그리스도의 신적 사역, 그리스도인의 자세, 이런 내용들이 히브리서의 중심 주제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왜 히브리서를 썼는가? 어떤 신학적인 집필 동기가 있는가에 관해서는 세 가지를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첫 번째, 왜 히브리를 썼는가 하면 개종한 유대인들이 다시 유대교로 돌아가는 것을 막고 경고하기 위해서. 그 당시 상황이 이제 핍박이 너무 심하다 보니까 유대교에서 예수님을 믿는 그런 말하자면 기독교로 개종을 했는데, 그런 어려움이 있다 보니까 다시 유대교로 돌아가려는 경향이 많이 생겨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돌아가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을 막 방지하기 위해서 히브리서를 기록했다라고 하는 것. 두 번째는 이 어려운 박해를 이겨나는 성숙한 신앙인이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의미에서 히브리서를 썼다라고 하는 것. 마지막 세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만이 오직 진리이다라고 하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히브리서를 썼다. 이러한 세 가지 원인이 이 히브리서의 신학적 집필의 동기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러면 히브리서 1장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장을 좀 나눠보게 되면 1절부터 3절까지 내용은 히브리서 전체의 어떤 서론 부분입니다. 이 서론 부분으로서 바로 구약 계시의 완성자인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구약을 통해서 메시아를 보내주신다고 하는데 그 메시아가 바로 누군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어느 날 갑자기 이 땅에 나타난 그런 존재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는 삼위일체 하나님의 한 분으로서 천지 창조 때도 함께 참여하셨고 모든 것을 성부 하나님과 함께 해 오시다가 성부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어느 날 이 땅에 오신 것이지 전혀 근거가 없는 상태에서 갑자기 이 땅에 오신 분이 아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또 약속하신 대로 이 땅에 등장한 바로 구세주, 이 구속사의 주역인 구세주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성자 예수님, 예수 그리스도는 성부에게서 나온 유출된 그러한, 그러니까 성부 하나님과 뭔가 이렇게 좀 낮은 위치에 있는 그런 분이 아니고 성부 하나님과 아주 동등한 위치에 있는 그러한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것은 초대교회의 역사를 보게 되면 이제 많은 아리우스주의라든가 이러한 그 부류들이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님을 성자 예수님은 성부 하나님께서 에게서 나왔기 때문에 뭔가 좀 차이가 있을 것이다라고 하는 그런 주장들을 반박하는 근거가 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또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죄를 정결케 하시며 또한 높은 곳에 계신 위엄의 우편에 앉으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셔서 지금도 성도의 기도를 들으시고 성부 하나님께 아뢰는 그런 사역을 수행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따라서 성자 예수님은 과거에 이 땅에 계실 때만 구속의 성취자로서 활동하신 것이 아니라 과거나 현재나 미래나 영원토록 그렇게 성도들의 구원의 근거가 되심 또한 구원의 보증이 되시는 것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구조로 믿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는 영지주의자나 아리우스주의자 혹은 현대 자유주의자들이 주장하는 것처럼 하나님과 전혀 다른 별개의 어떤 열등한 존재가 아니라 우리를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며 구원하실 하나님 자신이다. 삼위일체 하나님 중에 한 분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성도들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이심을 믿고 그의 말씀대로 살아가게 되면 하나님의 말씀에 약속한 모든 유업을 받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 1절부터 3절까지의 내용입니다. 이어서 4절부터 14절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천사들보다 훨씬 뛰어나신 그리스도이다. 즉 천사와는 비교할 수 없는 그런 존재이심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는 성경 전체의 어떤 주인공이며 인간 구속의 성취자이시고 모든 피조물 위에 뛰어나신 분이심을 1절에서 3절에서 그렇게 설명하고 그 다음에 4절에서 14절 내용을 보게 되면 그리스도가 모든 피조물보다 뛰어나시며 대제사장으로서 완전한 중보 사역을 실천하는 분이심을 구체적으로 증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에 대한 성도들의 바람직한 자세를 말씀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 당시에는 이 유대인들 중에서는 그리스도는 모든 피조물 중에 유대인들이 가장 으뜸으로 여기는 천사나 모세와 비교할 수 있는 그런 존재라고 생각을 했지만 그것이 아니고 그리스도는 천사나 모세보다 비교할 수 없는 훨씬 더 우월하신 존재이심을 오늘 1장 4절에서 14절에서 논증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유대인에게 있어서 천사는 하나님과 그 백성들 사이를 중재하는 어떤 모세와 같은 강력한 중보자로 여겨졌기 때문인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19절 말씀을 보게 되면 그런즉 율법은 무엇이냐 범법함으로 더하여진 것이라 천사들을 통하여 한 중보자의 손으로 베푸신 것인데 약속하신 자손이 오시기까지 있을 것이라. 또 사실 천사들은 어떤 숭배의 대상으로 여겨질 그런 높은 존재다. 이렇게까지 유대인들이 생각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히브리서 기자는 그러한 천사보다 그리스도가 월등히 우월하신 분이시라는 것을 논증할 필요가 있었고, 그래서 4절부터 14절까지 구약의 말씀들을 총 7군데 구약의 말씀들을 인용하여서 천사보다 뛰어나신 그리스도를 증명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곧 시편 2편 7절, 사무엘하 7장 14절, 시편 97편 7절, 시편 104편 4절, 시편 45편 6절 이하, 시편 102편 25절 이하, 시편 110편 1절 등 이 7군데 구약의 말씀들을 인용하여 예수 그리스도는 천사와 비교할 수 없는
우월하고 훨씬 대단한 존재이다라고 하는 것을 그렇게 증명하고 있습니다. 이 방금 열거한 7개의 구절을 보게 되면 총 5개의 의미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참 아들이시다. 두 번째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천사들의 경배와 섬김을 받으시기에 합당하다. 또 하나님의 높은 권세를 가지신 왕이시다. 그리스도는 영원 무궁하신 창조주이시다. 또 5번째는 모든 대적들을 이기시고 심판주가 되실 분이시다 라고 하는 이러한 내용이 바로 이 7개 구절 가운데, 물론 성경 전체가 예수 그리스도에 관해서 증명하고 있지만 특별히 이 7개의 성경 구절들은 이러한 내용, 예수 그리스도는 대제사장이시요 또 선지자요 또 왕이시다라고 하는 사실을 증명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결정적으로 14절에 보게 되면 천사는 그리스도보다 높기는커녕 어떻게 해요? 구원 얻을 후사, 즉 성도들을 섬기도록 보내어진 봉사하는 존재이다라고 그렇게 결론을 맺고 있습니다. 우리 14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천사들은 섬기는 영으로서 구원받을 상속자들을 위하여 섬기라고 보내심이 아니냐. 그러니까 천사는 예수 그리스도와는 전혀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께서 성도들을, 구원받을 성도들을 섬기라고 보낸 존재에 불과한 것이지, 그 당시 유대인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그러한 존재가 아니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즉 14절은 천사들의 직무에 대해서 정의함으로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리스도의 우월성을 상대적으로 강조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즉 시브리서 기자는 첫 번째,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서 만유를 다스리는 자이신 그리스도와 달리 천사들은 하나님을 섬기는 영적인 존재일 뿐이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또한 두 번째로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의 택정하신 자들을 구원하시는 분이시나 천사들은 구원받을 자들을 위해 그저 봉사하는 그러한 존재들 뿐이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구원의 은혜를 베푸시는 그리스도와 구원을 얻는 성도들을 위해 봉사하는 천사들을 구원의 주체자이신 그리스도와 동일시할 수는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에 걸쳐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의 삶과 인생을 친히 주관하시는 분이십니다. 특히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태초에 말씀이 되어 모든 만물을 창조하셨고 또 역사를 시작하신 분이시며 친히 육신을 입고 성육신하여 이 땅에 오사 인류의 구원을 이루셨을 뿐만 아니라 이제 또다시 만왕의 왕으로 이 땅에 다시 오시게 될 것입니다. 이 땅을 심판하시고 의로운 역사를 완성하기 위해서 이제 다시 재림하실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주관자요 주권자이시며 또 구원자이시며 또한 심판자이시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분명한 신앙적인 지식과 그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역사 속에서 나타내신 그 길만을 쫓아가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만을 붙잡고 나아가는 그런 지혜로운 성도들이 되어야 됩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 길임을,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또 예수 그리스도만을 붙잡고 나아가는 그러한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귀한 말씀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제 오늘부터
히브리서 말씀을 이 새벽에 같이 읽고 또 그렇게 그 뜻을 찾아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성부 하나님의 참 아들이시오, 또 근본 삼위일체 하나님의 한 분이심을 깨닫고 그 천사와 비교할 수 없는 고귀한 그런 분임을 깨닫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만을 쫓아가는, 오직 하나님의 뜻만을 헤아려 나가는 그런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제목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에 걸쳐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의 삶과 인생을 친히 주관하시는 분이심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만을 의지하고 따라가는 그런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그렇게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아버지 하나님, 저희를 건강을 허락하시고 여건을 환경을 허락하시 이 새벽에 나와서 하나님 말씀 듣게 하시고 기도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의 삶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쫓아가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본을 보이셨으니 진정 아버지 하나님이여,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삶 가운데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신 그 고난과 고통을 감내하시 예수 그리스도의 그 고통을 생각하면서 어려움과 그 고난을 감내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인내하심을 생각하면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도 인내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아버지 하나님 악한 존재였던 우리들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사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심으로 그 십자가의 보혈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구원의 은혜에 감사해요.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기를 작정하고 또 그렇게 행해 나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어리석은 생각과 우리의 사상과 우리의 경험에 집착하여 아버지 하나님이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는 어리석음을 범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세상이나 물질이나 쾌락을 추구하는 삶이 아니라 진정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나가는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대로는 수많은 사람들이 다니지 아버지 하나님, 주님을 따라가는 길은 아버지 하나님 결코 그것이 쉽지 않은 길임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럴지라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라 말씀하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의 십자가를 지고 주님의 뒤를 묵묵히 따라가는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우리뿐만 아니라 우리의 가족 또 우리 주변의 이웃들을 생각하는 이웃사랑을 실천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연말연시를 맞이하여 가난하고 병들고 아버지 하나님 고통받고 있는 수많은 이웃들이 있음을 기억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그들을 섬길 수 있는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새벽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러 나왔습니다. 주님 도와주시고 함께해 주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으사 속히 응답하여 주시고 하나님께 크게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매주 월요일은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날입니다.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 창조된 주의 백성들이 세상을 따르며 주의 영광을 가렸음을 깨닫게 하시고 통회하는 마음으로 주께 돌아오게 하소서. 온 세상이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음을 알고 왕이신 하나님을 경배하며 따르게 하시고 주의 나라의 질서가 이 땅 위에 회복되게 하소서라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주의 백성들이 점점 하나님을 떠나고 있습니다. 교회를 떠나고 있습니다.
하나님 참으로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하나님, 이 하나님께서 이 땅을 사랑하사 이 무지하고 가난하고 병들고 어둠으로 가득 찬 조선 땅을 사랑하사 백수십 년 전에 하나님께서 수많은 선교사들을 보내주시고 또 학교와 또 병원과 또 교회를 세우게 하심으로 점점 이 땅에 아버지 하나님 불이 들어오게 하시고 또 아버지 하나님 폭발적으로 전 세계 기독교 역사 가운데 찾을 수 없는 그런 아버지 하나님 엄청난 부흥을 이루게 하셨지만 아버지 하나님 물질적으로 풍족해지자 점점 아버지 하나님이여 하나님을 따르기보다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기보다는 쾌락과 즐거움과 아버지 하나님 세상에 빠져서 데마가 세상을 살아가여 나갔던 것처럼 수많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지금 세상을 사랑하여 하나님을 떠나고 교회를 떠나서 세상 밖에서 아버지 하나님의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간절히 바라고 나올 때 아버지 하나님 주의 백성들이 다시금 깨닫고 회개하며 돌아오는 역사가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 땅에 부흥을 다시 한번 허락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수많은 주의 백성들이 온전히 하나님 앞에 돌아올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 안에서 살아가는 삶이 아버지 하나님의 진정 행복임을 깨닫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말씀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형통 가운데 살아갈 수 있음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시고 온전히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그런 아버지 하나님의 주의 백성들이 많아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교회가 이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먼저 목회자들이 아버지 하나님이여 하나님 앞에 바로 서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아버지 하나님의 탕자처럼 집을 나간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의 집을 나간 그러한 성도 그러한 신자들을 위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저들이 돌아올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애타게 기다릴 때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시고 속히 돌아오는 역사가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아버지 하나님이 아버지 하나님이여 온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이 아버지 하나님이 하나님께서 아버지 하나님이 이 땅에 아버지 하나님의 모든 것을 만물을 다스리시며 이 모든 땅이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음을 깨닫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정말 아버지 하나님을 경배하며 따르며 또한 주의 나라가 질서가 이 땅에서 아버지 하나님에 세워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전쟁과 기근과 질병으로 고통받고 있는 그런 나라와 민족을 기억하여 주시고 주의 긍휼과 사랑으로 치유되고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이 속히 종식되기를 원합니다. 또한 코로나19로 닫혔던 복음의 문이 열리게 하시고 결핍과 혼돈으로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의 통치 아래에서 새롭게 시작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라고 전쟁과 또 코로나와 이런 모든 문제들을 놓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시고 개인 기도하시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대한민국 이 땅을 사랑하시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사랑하셔서 하나님 지금까지 은혜 베풀어 주심을 감사합니다. 그러나 아버지 하나님이여 코로나19로 시작된 아버지 하나님의 문제들이 점차 많은 문제들로 확대되고 또 아버지 하나님 게다가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해서 식량 사정이 좋지 않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수많은 정말 많은 문제들을 이 시간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안고 아버지 하나님 이 땅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난방비와 또 가스비와 이런 것들이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금리는 아버지 하나님 그칠 줄 모르고 아버지 하나님이 가파르게 상승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경제적인 사정은 몹시 어려운 상태로 계속해서 나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러할 때 아버지 하나님이여 아버지 하나님의 이러한 어려움들이 우리에게서 벗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가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땅에 다시는 전쟁이나 기근이나 전염병으로 인해서
고통받는 일이 없도록 하나님 크게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대한민국 땅을 기억하여 주시고 이 땅에 사는 수많은 모든 백성들을 기억하여 주시되 특별히 하나님의 백성들 구원받은 자들을 생각하사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러한 국제적인 문제와 또 아버지 하나님의 전쟁의 위험과 또 아버지 하나님 경제적인 그러한 고난을 능히 감내할 수 있도록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참고 인내하며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아버지 하나님 2023년에는 모든 아버지 하나님의 코로나 문제가 해결되게 하시고 전쟁이 그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예전처럼 평안한 가운데 온전히 아버지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그렇게 아버지 하나님이여 편하고 자유스럽게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러한 아버지 하나님의 시대로 다시 돌아올 수 있도록 또한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의 삶이 그런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게 최선을 다해서 말씀대로 살아가는 삶, 예수 그리스도만을 쫓아가는 삶, 오직 성령님의 인도하심대로 따라가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우리 모든 성도들을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시되 특별히 이 새벽에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을 일일이 기억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그 가정과 자녀와 그 자손들을 위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모든 축복과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